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나쁜 소식보다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쁜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에게 언제나 항상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영원토록 기쁜 소식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그 말이지요. 오직 기쁜 소식은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식은 사람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에 진정한 해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오늘도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3차 전도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생애를 로마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지요. 오늘 본문은 제1차 선교 여행 과정에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역인 밤빌리아의 버가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도에 이르러 회당에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오 회당에서 바울이 최초의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전에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울의 설교도 살펴보면서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서론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아서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아 있을 때에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온 것을 보고 회당장들이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말하지요. 만일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 본토 친척 나라를 떠났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져 가는 그곳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회당을 세워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회당장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회당장이 읽었습니다. 이 율법이란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지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대선지자와 소선지자의 글들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이야기하며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읽었지만 들었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지요. 아니, 이해하기가 힘들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했지요. 이 선민으로 택한 그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살면 복되게 산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에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나라는 망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지요. 그런 약속들의 말씀, 이게 구약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핵심이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메시아가 와야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역전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나라는 망한 상태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성전 중심이었는데 성전도 무너져 있고, 어느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지 모를 그런 상황 속에 이 구약 성경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 같으면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이방인처럼 이방신이나 섬기고 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니면 구약 성경이 해석이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이 말씀을 읽어놓고 너희들이 이 말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가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았지만 철저하게 구약 성경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구약 성경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라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믿으라 하면 아멘 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믿으라 하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유대인 땅에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사건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란 것을 베드로가 스데반이, 오늘 또 바울이 앞으로 다음 주부터 살펴볼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역전시킬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스데반이나 베드로나 바울이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그 메시아가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날에도 그 시대의 회당에 앉아서 구약 성경을 낭독하고 이 세상의 축복들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처럼 구약 성경을 통해 이 세상의 축복을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것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해석하지 않으면 구약 성경을 올바로 보고 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예표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 때문이지요. 구약 성경을 통해 발견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인간의 도리로 지켜야 하는 율법을 강조하고 세상 축복을 강조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요. 기독교라는 간판, 예수교라는 간판을 걸고 교회당에 십자가를 우뚝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회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아직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지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착하고 바르게 사는 일을 무시하는 말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지 말라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핵심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란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안 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다 지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란 뜻입니다. 그저 한두 가지 착한 일을 내세우지 말고 마음속에 가득한 죄악의 무서움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자는 뜻이지요. 사랑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다 할지라도 절대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율법은 왜 그러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란 걸, 율법이 우리를 사망 선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이게 믿음이란 사실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절대 우리 행위로서 우리의 모든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니란 것 인정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와 또 영생의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들으란 말을 자주 강조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명기 6장 말씀 가운데도 들으라로 시작하지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구약에 들으라는 말이 쉐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들으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고 시작하는 신명기의 말씀은 그냥 듣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언제나 이 말씀을 강론하며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귀로 듣고 어떻게 해요? 손발이 행하는 것이 듣는 것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설교인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7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말씀을 들어야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아야 믿음도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을 듣는 것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대상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숨기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지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복음의 말씀을 우리만 듣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끝이 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듣는다고 다 되는 것 아니란 뜻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만 들리는 신비한 비밀의 복음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을 무슨 뜻이겠습니까? 들을 수 있는 귀란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 뜻이죠. 말씀이 잘 들리는 분,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린다는 것은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는 말 아닙니다. 그 들리는 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으로 와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들으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듣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들은 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역사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뜻입니다. 혹시 말씀이 잘 안 들리시면 잘 들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귀에 뭘 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뜻이지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아멘하라는 뜻이지요. 잘 듣는 귀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귀한 복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무엇을 잘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매주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이 자부심,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듣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이 복음이 우리 영동 중앙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전파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보여주며 살아내어서 그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가서 죽은 영혼도 살려내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은혜요 복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매주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며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어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